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실제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이지만 성경 봉독은 31절과 32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유명한 비유일까요? 또 우리 신학자들은 또 그런 거 잘하죠. 어떤 분이 또 다 세봤다 그래요. 돌아가면서 도대체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비유는 무엇일까? 2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2위라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1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일명 탕자의 비유. 이것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설교도 되는 그러한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비유에는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것 갖고도 한참 논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불릴 때에 이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두 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도서관에 가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간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오늘 이야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그 중심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썼기 때문에 제목도 탕부 하나님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서관에 가셔서 이 책은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다가 우리 목사님 여기서 베꼈네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처럼 1년에 뭐 하나씩 첨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새로운 거 하겠다고 성경에 없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겠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 알려진 이야기 설교할 땐 가슴에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책입니다. 꼭 한 번씩은 돌려가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세 사람을 각자 중점을 두면서 누구의 이야기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세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균일하게 좀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쓰다 보니 결국은 오늘 하루에 못 끝내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나눠서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전반부를 보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후반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배경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펴시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세 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것 찾기 3종 세트가 이 15장에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의 비유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느 때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 또 그 당시에 배척받던 세리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장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을 볼 때에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에 가리켜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는 그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당돌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께서 어차피 나한테 유산을 줄 건데 그 유산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와가지고 아빠 어차피 줄 거 지금 당장 그냥 유산 떼주세요 라고 말하면 요즘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세금도 아낄 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떼어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얘는 도대체 나를 돈으로 보는 건지 아빠로 보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그 어린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 거는 빨리 주세요. 이런 의미로 아버지들이 듣는다는 것이죠.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요구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지 어떤 집 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각이란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던 첫째에게도 그가 받을 몫에 대해서 유산을 나눠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유산을 지금 받았다고 하여서 바로 현금화하거나 자기 것을 떼어서 따로 관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어느 시기든 간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마련이 된 것이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던 둘째 행동은 더 삐뚤어 나아갑니다. 그는 아버지가 유산을 떼어주자마자 바로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먼 나라라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먼 나라라는 뜻이 가리키는 것은 그가 자신의 가족, 동족, 그리고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이름을 호적에서 파나갔다. 이러한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둘째로 하여금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둘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쭉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깨어짐이 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인,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너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이 둘째는 경제적으로 이제 풍족하게 되었으니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떨어진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집에 살았다면 그에게 닥치지 않을 어려움이, 또 부도덕함이 그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순간에 가족이라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있어지는 관계가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예수님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금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 내 생활 가운데 태클 들어온다고 공동체를 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이 세미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가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에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잘 살겠다고 떠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흉년이 들게 되면 그 시기를 잘 지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이제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어려움이 닥치니 이 둘째는 자신을 지켜나갈 만한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가 않은 것이죠. 학자들은 이 둘째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여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유대의 땅을 떠났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방의 땅에 살게 되면 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구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둘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러한 회당을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 둘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방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둘째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만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유대인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과 떠들어져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가 이제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낯뜨거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이야기를 보면 차라리 그렇게 낯뜨겁더라도 자신의 동족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방인 속에 머무른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했어요. 몸에 표징을 남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둘째가 지금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돼지를 치는 사람과 그의 아들에게 헬라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지금 둘째가 돼지를 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둘째를 고용한 주인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돼지에게는 먹을 그런 사료들은 잘 챙겨도 자신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먹을 것은 잘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둘째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연명합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에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 구제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멍청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에요. 철학자였던 플라우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주는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거지에게 고기와 음료를 주는 것은 나쁜 일이며 가난한 자들의 인생은 그들의 불행한 운명대로 연명하는 것이다. 도움은 쓸모 있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는 누구의 눈에도 쓸모 있는 사람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버린 그 청년이 아무의 눈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둘째의 비참한 인생은 잠언의 말씀은 생각나게 합니다. 잠언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훈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를 떠나서 마음껏 살고자 하면 우리 생각에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궁핍과 수욕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던 둘째에게 귀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가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원어에서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 영어로 썼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He came to himself. 원래 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원래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 이 둘째가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둘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또 운명에 탓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나한테 잘해줬더라면, 형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줬더라면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먼 나라에 와서 친구들을 잘 사귀었더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잘못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또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산정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는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그에게 찾아온 복이고 희망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둘째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도 심지어는 또 종도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저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일용직 품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가치밖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작정하고 일어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그 첫 걸음입니다. 세상은 헛된 가치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많은 교육을 받아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가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도 같은 것이에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면 이뻐 보이기도 하죠. 거기다 꽃이라도 한두 개 꽂으면 화려하기도 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에 그 나무로 만든 옷은 자신의 비참함도 가리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더 추하게, 초라하게 만들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절망과 한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한숨 속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작정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가 바른 길로 접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으로 길을 떠난 이 둘째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1번? 2번?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어떻게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에게서 어떤 회개의 열매가 보이는가? 또 그가 정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개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잘 살 것이냐?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인간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유는 그 비유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은 찾아지는 존재입니다. 매우 수동적인 것이죠. 양이나 동전이 주인을 찾아 나서거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뜨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둘째가 제정신 차린 것이 그에게 찾아온 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그 비유, 세 번째 비유에 있어서는 인간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갈 결심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분명히 이렇게 인간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작정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개라는 단어에 수많은 조건들을 갖다 붙이면서 그 조건을 다 이루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많은 그러한 조건들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는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접어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때예요. 육신으로는 큰 장성한 어른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회개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돌아온 그 둘째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둘째 아들에서 아버지에게로 옮겨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 소개가 됩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둘째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았다는 것, 그 시작부터 놀랐을지 모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사회하고 똑같이 점잖은 고결한 분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뛰는 것은 경망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노예를 가지고 부자인 어른이 어디 가서 뛴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좋은 일도 아닌데 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돌아오는 아들, 이 둘째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그다지 문제 삼지 않을 만한 문제아이인 것이죠.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도대체 이 아버지에게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도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나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점잖지도 않고 전혀 신중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무모해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 15장에 나와 있는 세 비유는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비유 세 개에서 다 무언가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에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99마리는 어쩌라는 것이에요? 무모하죠? 근데 거기서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유에서 없어진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둘째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는 아들이 회개를 했다거나 지금 돌아온 동기가 순수하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둘째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둘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이 둘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방정맞게 뛰어나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연민을, 국률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이면 아버지에게는 충분했던 것이에요. 사실 집으로 돌아올 때 둘째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할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생명도 없어질 수 있겠다. 잘 얘기해야지 품꾼이라도 살 수 있겠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18절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앞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들이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토시 하나라도 안 틀리려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안고 막 입 맞추고 그러는데 지금이 타이밍이다. 말을 꺼내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습니다. 그의 말 다 듣지도 않아요. 왜요? 어차피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지 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용서했다기보다 아들이 여전히 먼 나라에 있을 때 마음으로 긍휼과 용서를 그곳까지 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그 아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사람들이 막 애쓸 때에, 그때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두 팔로 안아주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습관적으로 가출하죠. 조금만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아니면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기를 떠나면 내가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떠났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돌아오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괜찮으신데 괜히 우리가 배알이 꿀려요. 대충 용서해 주시고 저만큼 하면 그냥 내쫓으시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그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들어서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비참함이 더해질 뿐입니다. 결국 우리 손에는 쥐염열매밖에,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그 깊은 갈증과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습관성 가출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만 아버지 집에 정착하셨으면 됩니다. 할 만큼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다윗도,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려봤던 그 다윗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로 삶을 채우시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